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지난 주일에 이어서 성령과 말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성부시대, 구약시대가 성부시대였고 신약시대는 특별히 예수 성자로 말미암는 성자시대와 성령으로 말미암는 성령시대, 이렇게 두 개의 시대로 구성되어져서 한 세트로 우리가 신약시대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성부시대 그리고 성자시대, 성령시대는 이 구분이 명확합니다. 이거는 신학적으로 여기에 무슨 세대주의니 계약주의니 하는 이따위의 신학적 논쟁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요. 여기는 어느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명확하게 성부시대, 성자시대, 성령시대는 신학적 관점과 관계없이 성경에 자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각각 역사하시는 스타일이 다르고 역할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해야만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응을 하게 되어지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에 맞추어서 살아야 효과가 있고 효력을 발휘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오히려 엉뚱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시대로 구분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삼위의 하나님이니까 성부 시대가 있고 성자 시대가 있고 성령 시대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그냥 단순히 이해하고 지나갈 성격이 아닌 게, 성부 시대에는 성부와 함께 관계를 맺되 성부가 요구하는 삶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삶에서 벗어나면 잘못된 거예요. 반면에 성자 시대가 왔을 때는 성자가 역사하시는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자와 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성자가 요구하는 삶을 살아야 효과가 있는 거예요.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자 시대가 왔는데도 성부 시대의 방식으로 성자 시대를 맞이하고 여전히 살아가려고 들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소경을 인도해서 둘 다 구덩이에 빠지고 배나 지옥 자식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를 구분하지 못하면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 시대가 옴으로 말미암아 이제 신약 시대가 완성되어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니야, 내가 떠나야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줄 수 있고 그 보혜사가 비로소 내가 이룬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인치고 보증을 하시면서 너희 안에 적용하게 되실 거야, 이렇게 예고하셨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이 승천해 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성령을 기다려라. 그러면 몇 날이 못 돼서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당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당부에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가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성령 시대가 도래되어진 거예요. 아멘. 네. 그리고 이제 성령 시대에는 성자 시대의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사는 방식하고는 또 다른 방식의 삶이 우리에게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성령과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그 원리를 깨닫고 그 삶의 방식을 따라 행해야 되지, 그걸 모르면 마치 성자 시대가 왔는데 성부 시대로 살다가 망한 사람들처럼
성령 시대가 왔는데 성자 시대, 성부 시대 살던 방식으로 그 삶을 살려고 들면 그 사람들 또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구분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시대 구분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성부 하나님은 기획하시고 그 일을 주관하시면서 전체를 섭리하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성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설계대로 그 일을 실제로 완성해 내시는 분이 성자 예수님이시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네, 뭘 다 이룬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성자 예수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이 사실이 이제 사람들에게 실제가 되어지고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그 능력이 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각기 역할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성부는 계획하시고 전체를 주관하시고 성자는 그 계획을 완성하시고 성령은 완성된 그것을 우리 개개인 안에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역사하셔서 실제가 되게 하고 적용하시는 그 일을 하시고 이렇게 세 분 삼위 하나님의 역할이 구분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이해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주관하시던 이 성부 시대에는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늘에 계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그 성부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하늘에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도록 가르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도록 가르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 모든 인간사를 굽어 살피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이랬던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제 성자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성육신. 그죠? 즉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나타나셨다. 그래서 그것을 성육신이라, 도성인신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거는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름으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땅으로 내려와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뭐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경륜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더니 기어코 우리 안으로 오셔서 이제 우리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을 내주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주하시는, 내 안에 살아서 거하시는 하나님. 아멘. 예. 이렇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 하시고, 그리고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내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신,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의 계획이었고 완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이제 우리를 하늘로 다시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 예수와 함께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벌인 우리가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 무궁토록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서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이 하나님의 경륜의 큰 그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각 시대를 구분해야 되는 이유가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또 그 시대마다 우리가 반응하는 인간의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고 깨달아서 거기에 옳게끔 반응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각 시대를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지금 우리는 무슨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네, 성령 시대에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돼요? 네,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자, 아까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하늘에서 역사하셔요? 아니면 땅에서 역사하셔요? 아니면 어디에서 역사하셔요? 그렇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면 이 시대는 우리가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에게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 주목하는 것도 아니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에게 주목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오순절날 강림하셔서 지금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 주목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 성령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시대가 지금 성령 시대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우리 이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으면서 그분을 쫓아서 살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분의 이끄심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려면 오늘 우리는 무엇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성령님께 집중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분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성령 시대에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 자, 여기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지만 한 가지 성령님께는 제약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에게 제약이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예. 하나님께 제약이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엉뚱한 길로 또 빠져나가게 됩니다. 바로 이 점을 커버하고 이 점의 경계선을 세우기 위해서 성령님의 역사에 한도를 두신 거예요. 경계를 두셨어요. 그게 뭐냐? 잘 들어보세요. 자, 성령님은 영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오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에 그분이 우리를 감동하시면서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똑같은 영이 있어요. 육체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똑같은 영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네? 무슨 영이에요? 네, 악한 영들, 즉 사단과 그의 졸개들로 구성되어 있는 귀신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단이 사람 안에 들어와서 영으로 그 사람을 제압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귀신 들렸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렇게 귀신처럼 우리를 압제하셔서 성령 들리게 할까요? 여러분, 성경에 저 사람은 성령 들렸다 이렇게 말한 표현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이 악령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의 차이점입니다. 악령은 사람의 인격을 완전히 장악해서 자기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귀신 들림 현상이라는 그러한 그 모습으로 사람에게 나타나서 역사하고 악하게 행할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런 귀신들이 역사하는 방식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고품격의 하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이 악한 영들은 더러워요. 그러니까 역사하는 방법도 어때요? 더러워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 보십시오. 더러워. 눈빛부터 틀려요. 눈빛부터 틀려. 그리고 말하는 투도 그렇고 행동하는 모습도 그렇고 정말 왜 그런지 모르겠어. 거품을 품고
욕을 하고 침을 뱉고 미쳐 날뛰잖아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아직 안 보신 분 계세요? 저는 봤잖아요. 더럽습니다. 자, 근데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는 최고의 고품격적인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이 고품격의 성령께서는 그 비천한 그런 더러운 그런 귀신들처럼 역사하는 법이 없어요. 그분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어떤 특별한 순간에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셔서 우리를 통제하시는 순간이 있긴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를 빌어먹게 역사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네. 성령께서는 인격적으로 역사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본성 자체가 빛이에요. 그잖아요. 빛, 어둠이 아니란 말이에요. 빛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룩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귀신 들림의 역사와는 다르다 하는 것이 한 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핵심이 바로 이제 이거니까. 성령 시대의 성령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 따라서 그 수준에 맞게끔 역사하셔요. 이게 성령의 역사하는 방식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자, 26절 같이 읽습니다. 다시 한번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 자,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성령은 오셔서 우리 안에 축적되어져 있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지식을 근거로 해서 그 부분만큼 우리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막 충만한 어떤 순간에 어떤 집회를 참석하거나 어떤 기도원을 참석하거나,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졌어요. 근데 그 순간 성령으로 충만한 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받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수준 높게 세워져 가서 축적되어지지 않으면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겉돌게 돼 있어요. 이해하십니까? 예.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 한계에 부딪혀서 결과적으로 올바르게 그를 이끌어가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순간 그 틈을 비집고 누가 들어옵니까? 예, 악한 영들이 들어오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대체로 양신 역사가 일어납니다. 양신 역사가 뭔지 알죠? 무슨 역사예요? 한편으로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귀신이 역사하는 거죠.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지는 거예요. 양신 역사가 일어나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면 진리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풍성한 이해와 깨달음과 그 말씀에 따라 인도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성령이 역사하셔도 부분적으로밖에 역사를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이미 성령 충만과 더불어서 무엇이 함께 오게 되집니까? 감정 충만이 오게 되어지는데, 이 성령의 역사와 감정 충만을 구분을 못하는 사이에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그의 생각과 마음을 통제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양신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 양신 역사 하는 사람들 보신 적 있어요? 이 사람들은 무례하기 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의 특징은 뭐냐면, 고린도서에 보면 성령 역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 그래요.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철저하게 무엇을 따르게 돼 있어요? 질서를 따르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예컨대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 예언을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예언을 하는데 다른 한 사람 듣다가 아, 이건 조금 지나쳐가고 있다, 조금 뭔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싶으면 그 사람이 일어나서 그 사람을 제지를 합니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 철저하게
무엇과 함께 일한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소위 은사자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소위 예수 무당의 길로 가고 양신 역사의 길로 가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을 체험하고 어디로 가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으로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의 인도하심으로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객관적인 분별력이 없어요. 코에 갖다 붙이면 코골이, 귀에 갖다 붙이면 귀걸이가 되는 거예요. 질서가 없어요. 그리고 질서가 없어요. 아무 때나 떠들어요. 우리가 평택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 한번 경험이 있잖아요. 앞에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그 말씀에 집중해서 들으면서 아멘 하도록 역사하시죠. 자, 근데 어떤 사람은 설교 시간에 와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할렐루야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아멘 뭐 어쩌저쩌 쭝얼쭝얼 이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양심 역사하고 있는 거죠. 이건 성령 역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지금 설교 시간에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으면은 성도는 앉아 있을 때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셔요? 그 말씀을 듣도록 하시고 귀를 열게 하시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반응을 보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역사를 하는 것이 성령인데, 혼자서 저기서 찬송을 부르고 혼자서 기도를 하고 혼자서 쭝얼쭝얼거리고 예배를 방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성령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이야, 근데 또 하나님 말씀은 오지게 많이 알더라고. 그 말씀이 제자리에 가 있지는 못하니까, 그 말씀이 제대로 쓰여지지 못하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만이 하늘을 찌르잖아요. 그래서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들면 어떻습니까? 툭툭 밀어치잖아요. 당연하죠. 통제를 안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질서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에베소서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너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나타나는 그 현상들이 그 다음에 언급되어지는데 어떻게 언급되죠? 바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섬기듯이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고 보호하고 섬기는 일을 하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교양으로 양육하고, 이것이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요, 성령의 현상이요,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고상하게 하나님의 성품의 형상의 모습으로 질서 가운데 창조의 질서 속으로 들어가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시지, 그 하나님의 그 질서를 파괴하고 그 질서를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그렇게 행동하도록 역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시대에 성령에게 제약을 두셨는데 그 성령에게 두신 제약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내 것을 가지고 너희를 가르칠 거라고 그랬어요. 내 것을 가지고 너희를 가르칠 것이고, 그리고 그가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독자적으로 일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약이 있어요. 어떤 제약이 있습니까? 당신이 성부 하나님처럼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는 자기의 그 능력을 오용하지 않아요. 마음대로 역사하지 않아요. 함부로 그 능력을 쓰지 않는단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서만 그 능력을 썼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복음을 위해서 필요한 만큼만 그 능력을 행사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바다를 건너시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실 때에 언제나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배 태워 보내고 예수님께서는 딱 폼을 잡고 물 위를 스르르 걸어가시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그거 어쩌다 한동안 하신 거예요. 그것도 어떤 특별한 교훈을 위해서.
특수한 경우에. 그래서 뭐라 그러니까 사탄이 와서, 야, 너 배고프지? 40일을 금식한 예수님에게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를 통제를 하잖아요.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때 뭐라 합니까?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행동하시는 것이 성자였어요. 성령도 똑같아요. 그 하나님이 세우신 경륜의 섭리 안에서 역사하시지 독자적으로 능력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행동하고 마음대로 일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성령 시대에는 우리가 올바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리고 제대로 된 성령 충만을 우리가 받아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려고 하면 뭘 바르게 알아야 돼요? 진리 지식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이 진리 지식에 관한 얘기는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동일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해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예. 그런가 하면 신약시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0장 1절로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이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제 2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결과가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약시대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 삐뚤어져서 그런 거예요? 진리 지식,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자 시대에 성자와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 거예요. 그럼 성령 시대도 똑같아요. 이 원리는 똑같아요. 하나님의 방식은 달라졌어도 원리는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 성령 시대에도 똑같이 무엇이 필요해요? 진리 지식이 필요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진리 지식이 있어야 그 진리 지식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아멘.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또는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같이 여겨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도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냥 무조건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 가지고 있는 지식에 따라서 성령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말씀의 지식에 따라서. 그러면 남편이 어떤 지식이 있어야 올바르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여자가, 아내가 나보다 더 연약한 그릇이다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진리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성령이 그냥 나는 공부도 안 하는데 무조건 와서 깨닫게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특수한 경우에 그런 부분들이, 그런 요소들이 특수한 경우, 특별한 경우들에 없지 않아 나타나지만 그게 보편적 역사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나타나는 역사를 보편화시키니까 항상 문제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그릇된 길로 빠져나가는, 이단으로 빠져나가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성경에서 특수한, 특별한 경우에 나타났던 사건들을 보편화시키고 일반화시키려고 할 때 그때 항상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 그때 몰랐는데 성령께서 순간 깨달음을 주셔서 내가 그때 지혜롭게 넘어갔어. 할렐루야, 감사할 일이죠. 그러나 항상 그 방식을 요구하고 지금도 성령께서 또 그렇게 역사하실 거야? 아니요. 그때는 하도 다급해서 너무나 답답해서 한순간 그렇게 해주신 거지 언제나 그런 방식으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네? 정상적인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공부해서 성숙한 생각과 마음을 키워서
그 성숙한 생각과 마음 안에 성령이 함께 인격적으로 역사에서 이끌어가는 거지. 그게 정상적이고 질서 있고 하나님의 품격에 맞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방법이지. 맨날 특별한 역사를 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오늘 우리 목사님이 오전에 설교하셨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떠나가셨어요.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질 걸 뻔히 아셨어요. 예수님은.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또 몰려 들어와요. 왜 몰려왔어요? 이야, 보리또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봤어? 야, 오늘은 몇 명을 먹이실지 몰라. 우리가 2만 명 한번 모여볼까? 그리고 우르르 몰려들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역사를 보편화시키지 않아요. 아멘? 오늘 이 시대에도 주여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무슨 오병이어의 기적이 매일같이 일어나? 내가 돈 안 벌면요 가난에 뒤져요.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자기 소득에 따라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지, 주여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맨날 아무 일도 안 하고 말이죠. 주님이 나의 먹을 것을 채워주시고 입을 것을 입혀주시고, 근데 먹을 게 없어. 일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식당에서 그 쓰레기통 뒤져보니까 샌드위치가 하나 나왔어. 주여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걸 가지고 한 달 동안 먹게 해주십시오. 그럼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뒤진다니까. 하나님 그렇게 역사 안 해요. 오병이어의 기적도요 특별한 경우에 2번 하셨어요. 그 제자들이 언제나 맨날 자, 오늘은 이 반찬 가지고 뻥튀기 하시죠? 그리고 오늘은 생선, 자, 오늘은 소고기 한 근, 주여 믿습니다 하늘로 축사하시니까 제자들이 또 배불리 먹고 오늘은 7방울이 남았네. 자, 내일은 그럼 뭘 튀길까? 야, 오늘은 정말 야채가 땡기네. 뭐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예수님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못할 바 아니지만 얼마든지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렇게 역사 안 한다니까요. 보편적 원리,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에 따라서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역사의 방식은 창조 질서를 따라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창조 질서 따라서 역사하시다가 어떤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하게 한번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주시는 거지. 네가 어떠한 입장에 있어도 나는 너를 책임질 수 있고 너의 필요를 채울 수 있고 너를 이렇게 위대한 길로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지, 내가 이런 방식으로 날마다 너를 먹여줄게 안 그런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 동안 옷 한 벌이 헤어지지도 않고 샌달이 헤어지지도 아니하고 저들이 40년을 버티며 살았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젖과 꿀이로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그 40년 동안의 그 기적의 역사들이 그 젖과 꿀이로는 가나안 땅에서도 지속되던가요? 아니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여호수아 읽어보시면요,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는 즉시 뭐가 그치더라? 만나가 그치더라. 기적의 역사는 지워지는 거예요. 보편적이고 일상적이고 하나님의 창조 자연 질서 안에서 평범한 인생으로 돌아오게 되지면 기적이 필요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취직하면 하나님이 특별한 방식으로 이 사람 저 사람 통해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실 필요가 없어요. 엘리야가 그 숨어서 지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까마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죠. 사렙대 과부 집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기적에 그 기름과 그 밀가루 통해 밀가루가 마르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정상적인 세상이 오게 되지면 보편적으로 일상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창조 질서 가운데서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시대와 환경이 오게 되지면 그 모든 기적의 역사들은 끝나는 거예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그러면 성령의 역사도 똑같은 방식으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상식을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창조 질서를 따라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진리 지식을 따라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계획적이고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진리 지식을 따라서 역사하신다고 말이에요.
이 점을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면 엉뚱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이 뭘 배워야 돼요? 아, 내 아내가 남자인 나보다 연약하구나. 그러니까 깨질세라 잘 보호하고 귀하게 여겨줘야 되는구나.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알고 나면 성령께서 이제 그 마음속에 그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자극을 하면서 너 오늘도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못했다. 너 오늘도 또 함부로 대한 거 알아?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이러면서 깨달은 진리 지식 가지고 우리를 끊임없이 자극하고 동기화시켜서 결국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단 말입니다. 아멘. 네. 자, 성경 한 군데 더 볼게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런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이게 뭐예요? 우상 제물에 대한 지식에 따라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방식이 각기 다르다는 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 제물이 무슨 소용이 있어? 우상은 죽은 건데, 아니 죽은 우상에게 제사를 지낸 그 제사 음식이 뭐가 어때서?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못 먹을 게 없어. 하나님 주신 음식인데 다 먹을 수 있어. 그리고 우상 앞에 드려진 우상 제물이라 할지라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왜? 우상 제물에 대한 지식이 그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은 우상 제물 제사떡을 먹어도 양심의 성령께서 각성을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마음이 자유롭단 말이에요. 마음이 자유예요. 그러니까 꺼리낌 없이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귀신들이 먹고 갔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제사밥을 귀신의 밥이라고 생각해서 먹지를 못해요. 지식이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목사님이 제사밥 먹네? 그럼 나도 먹어도 되는 거야? 지식이 정리되지기도 전에 그것을 먹으면 양심이 고통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게 성경의 자연스러운 가르침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서 살아가시되 그 성령은 내 안에 있는 무엇을 통해서? 진리, 지식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아멘. 이 사실을 우리가 정리를 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께서는 어떤 진리 지식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역사하신 어떤 진리 지식을 가지고 우리 안에서 이제 능력으로 역사하고 이끌어 가시느냐?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이제 관건입니다. 이거는 다음 주일날, 돌아오는 주일날 제가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는 각 시대가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 각 시대에 대한 올바른 진리 지식을 알고 그 시대에 반응하며 살아야 된다. 성부 시대가 다르고 성자 시대가 다르고 성령 시대가 다르기 때문이다. 근데 각자 성자도 마찬가지고 성령도 마찬가지고 역사하시는 그 방향에 틀이 정해져 있다. 제한이 있단 말입니다. 네? 제한이 있어요. 무작정 마음대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그 경륜의 원칙과 질서 안에서 그 능력이 행사되어지고 역사가 진행되어진다. 성자 예수님도 그렇게 했고 성령님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진리 지식이라고 하는 레일 위를 달리는 기차지 진리 지식이 없는데 레일 위를 달리게 하지 않는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레일을 초월해서 넘어가지만 다시 어디로 안착한다? 그 진리 지식 말씀 위로 안착해서 보편적이고 일반적이고 상식적으로 그 길을 향해서 우리를 이끌어가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하신다 하는 점들을 오늘 우리가 정리했습니다.